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마음에 깊이 부딪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가 다다. 지금 너무 우리 성도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어쨌든 예배가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생명 같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예배가. 그래서 어쨌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기도회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계속 참여하면 좋겠습니다만은 한 번이라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예배는 빠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배가 다르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 반드시 성공합니다. 모든 것에.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예배는 하나님과 흥정하지 말고, 하나님과 타협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무조건 참여하시는 예배는. 그게 여러분에게 이제 그게 큰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다. 오늘 너무 자리가 썰렁하네. 자리가 썰렁해서가 아니라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놓쳐서 안타깝다. 반드시 그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1부, 2부 중 다 참여하면 좋고요. 바쁜 사람은 한 부 꼭 참여를 해야 되고, 오후 예배에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자꾸 타협하지 마세요. 바쁘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무슨 일 생기면 반드시 시간을 내잖아요. 돈 없다. 필요할 때 돈을 꿔서라도 하더라고, 해결하시더라고. 우리가 핑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아무리 바쁜 중에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중심을 예배에 두면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신다니까.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심으로 모든 것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3원이죠.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3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나타내는가? 어떻게 나타내는가가 말씀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이 있잖아요. 첫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대유리 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데, 대유리 문답은 목회자를 위한 겁니다. 교리 설명서입니다. 교리, 성경에 나오는 교리를 문답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196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소유리 문답은 평신도를 위한 교리 설명서다. 그거는 107문답이에요. 107문답.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나누는 이 대유리 문답은 목회자를 위한 겁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부 196문이나 대여리문다. 처음에 설명드렸어요. 1643년에 신학자 98명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모여서 1163회 소집을 해서 회의를 1163회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야, 몇 년 동안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교리를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1163회 소집해서 만든 교리집이다. 1647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최종 승인되었다. 교회가 승인을 했고 맞다라는 거, 이 교리집이. 그리고 국회에서도, 영국 국회에서도 승인을 한 겁니다. 저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가봤거든요. 아주 오래된 그런 건물인데 거기서 아마 회의를 한 끝에 결정된 교리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처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찾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만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한다. 그 어떤 책에서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비록 하나님 떠났지만은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귀소 본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불신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절대자를 찾는다니까.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응?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결정적인 순간, 갈급한 순간 찾습니다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만. 그러므로 영원한 우리가 생명 얻는 길이 구원이라면, 얻는 것이 구원이라면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성경 말씀이야말로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는 그 누구지? 그 중 같은 사람. 김용옥? 공부를 많이 했더만. 그 사람 뭐 고려대 나오고 베이징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한신대 나오고 또 어디 나왔지? 원광대 나왔고 한의사도 했다가. 나는 신학대학 한 군데 공부하는데도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이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요즘에는 별로 안 나타나는데 옛날에 강의하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몰리는지 몰라요. 뭔가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철학도 엉터리 철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공부는 엄청 많이. 그분의 신학도 엉터리예요. 한신대에서 공부했거든. 완전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거기는. 왜냐, 사람들이 왜 몰리냐? 뭔가 갈급하니까. 거기에 답이 있는가 싶어서 몰리는 거예요. 비난만 할 게 아니라니까. 근데 답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동양 철학을 연구해도 답은 없습니다. 성경에만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WCC에서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등산로처럼 여러 길이 있지만 정상에서 다 만난다는 겁니다. 다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그 종교가 다 모여서 막 그 예배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연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스님하고 축구는 할 수 있습니다. 신부하고 여러분 운동은 같이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영이 다른데. 그렇잖아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를 성경 말고는 어디서 얻을 수 없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지금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은 동성연애가 합법화됐잖아요, 오바마 때. 예. 그래서 텍사스주는 괜찮은데 다른 주에서 동성연애를 비난하면 무슨 차별금지법에 저촉이 돼서요, 엄청난 벌금을 물든지 구속됩니다. 근데 텍사스주는 자체 법으로 비난해도 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목사가 이 레즈비안이 결혼한다고 줄에 서달라고 할 때 그거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다른 주에서 만약 그걸 거부하면 벌금이 몇 천만 원이에요, 여러분요. 지금 미국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성경을 없애자까지 나왔다니까. 성경 말씀이 자꾸 이런 동성연애를 방해하고 또 전도를 강요한다고 해서 성경을 없애자 이렇게 나왔다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동성연애는 이게요,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을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23절 24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썩어질 것으로 받은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영원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 한 절 한 절을요, 막 어마어마한 석학들이요, 굉장한 학자들이요, 공격한 거 있죠. 없애려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변증학이거든요. 이 말씀을 공격하는 거 어떻게 막느냐, 이런 이제 학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하나님 말씀 아니라면 성경이 없어져도 벌써 없어졌을 겁니다. 왜냐, 한 절 한 절을요, 그것도 보통 학자가 아니야, 세계적인 이런 석학들이, 불신자 석학들이 공격한 거죠. 없애려고. 그런데 지금 베스트셀러입니다, 여전히. 증거도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못 봤습니까? 오랫동안 마귀한테 시달리는 사람이 예수 영접하면 여전히 시달려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완전 치료하려면. 그러나 귀신 들린 지 얼마 안 된 사람 있잖아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끝나요. 바로 치유된다니까. 근데 오래된 사람은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병도 너무 오래된 병은 쉽게 안 낫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너무 많이 체험한 거예요. 우리 증인이 우리 집사람이 있습니다만, 내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못 들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서울에 강남에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 그러니까 막 계속
내가 강남에 있는 그 교회에 있을 때 그때 내가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해리 웬트의 크로스웨이라는 성경 공부를 내가 했는데 여러 교회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때 왔던 사람이야. 집사님, 다른 교회 집사인데 내가 크로스웨이라는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와서 들었어요, 이분이요. 근데 그분이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거지. 돈이 많으니까 성형수술을 계속 한 거예요. 나중에 이게 흘러내려. 너무 많이 하니까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돈 많으니까 예뻐지려고. 그래 얼굴 흉하게 변한 그런 연예인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흘러내리니까 이 사람 정신문제가 온 거예요. 막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귀신이 보이고.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이라 어떻게 나한테 연락이 돼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갔잖아요. 가서 만나가지고 정확하게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설명하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그날부터 귀신이 안 나타나. 왜냐 얼마 안 됐거든. 자기 남편이 공장을 하는데 공장 가도 온통 귀신이래 다. 살 수가 없대요. 화장실에서 문 열고 이렇게 쳐다본다네 귀신이. 그러니 어떻게 살겠냐고. 이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이게 얼굴 흘러내리는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심각한 일을 만나면 그 귀신이 틈탑니다. 저기 산성동에 탐방동에 우리 교회 있을 때 산성동에 어떤 그 큰 감리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인데 초상집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거예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요 이런 그 장례식장 가고 귀신 들린다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지? 뭐라고 하더라고. 살 맞았다고 그러나 뭐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많은 성도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동에서 여기 탐방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만나가지고 치유받았잖아요. 거기서는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까지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치유받았어요. 그분이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치유가 금방 되지. 여러분 증거가 많다니까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수없이 많은 전도 현장에서 나는 체험을 했다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 진짜 있냐? 사탄이 진짜 있냐? 이런 분이 있더라고. 근데 이런 분들 모시고요. 어디야? 보문산 모시고 갔잖아요. 무당집에. 저기 그 장구신 들린 여자 젊은 여자인데 얼굴이 너무 예뻐요, 진짜. 근데 귀신 들리니까요. 장군 목소리 내더라고. 을지문덕 장군 갑옷을 입고 막 푸떡푸떡 뛰는데 큰 죽은 돼지를 삼지창 같은 무슨 막대기 위에 세우더라고. 자, 이거 한번 세워봐, 우리 형제. 세워봐, 손대지 말고. 이것도 하나 못 세우는데 이 위에다가 큰 돼지, 죽은 돼지를 걸쳐놓는다니까. 근데도 서 있어. 이게 귀신의 역사지. 그러니까 이거, 근데 그거 뭐 어디 쓸 데가 있나, 그거? 근데 사람 그거 보고 막 감동 받아가지고요. 막 그 돈, 그때는 5만 원짜리가 없었어. 10,000원짜리 막 이만큼씩 내놓더라. 감동 막. 그런 걸 보여주고 무당은요, 막 큰 소리 칩니다. 반말합니다, 거기. 구타로 온 사람들한테. 그냥 얼마나 말 잘 듣는지 몰라요. 목사가 아무리 언약에 근거해서 권면해도 듣지도 않으면서 무당만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지금. 그런 데를 좀 모시고 갔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목사님 진짜네요. 귀신이 있네요. 사단이 있네요. 현장을 내가 보여드렸다니까. 초창기에 얼마나 무당집 많이 갔습니까? 저랑 같이. 보여줘야 믿어, 보여줘야.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어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자들인데 그걸 언제 확인할 수 있냐? 현장에 가야만 확인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칼을 뺐다, 뭔가를 쳐봐야 이게 잘 드는 칼인지 알 거 아니야. 여러분이 얼마나 큰 권세와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면 알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이 여러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거든요. 저는 체험을 했고요.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찾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저자가 기록을 했지만 성령이 간섭하셔서 오류가 없게 기록을 하게 한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 손에 읽혀지고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지. 벌써 없어졌어. 벌써 없어졌다고.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17절에 보니까, 아니 16절에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치유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치유 안 되던데요.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능력이 없어서 치유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뭔가 바르게 되는 걸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그게 증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예요. 여기 우리 유시영 장로님 같이 참여했습니다마는 그 어머니 황정수 장로님 그 집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어떤 그 순복음교회 개척교회 다니시는 어떤 연세가 있는 그 할머니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연세가 있는 어떤 그런 아주머니 같은 분이 오셨는데 그때 복음 편지를 나눠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눴거든. 근데 그분이요, 처음엔 몰랐는데 자꾸 이렇게 떨어. 시끄럽잖아요. 이게 들리잖아. 조용히 보면 될 건데 왜 이걸 흔들어? 아, 이분이 수전증에 걸려. 수전증에 손을 떨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얼마나 방해가 됩니까? 말씀 나누는데 이러고 있더라니까. 난 처음에 몰랐어.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수전증에 걸리신 것 같은데 왜 이걸 떠시죠?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 내 아들이 방호성인데 저기 신생원에 있대요. 학하동에 정신병원에 있대요. 지금 꽤 오래됐대. 하도 오래돼가지고 얼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너무 우리 그 아들이 보고 싶어서 얼마 전에 그 병원장이 장로거든. 거기 신생원 정신병원 원장이 장로인데 이게 교주가 돼버렸어요. 구원선이라고 하는 이단 종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거기 사람들 모입니다. 원래 감리교 장로였는데 이게 교주가 돼버렸다니까. 마귀 들려가지고. 그래서 그 종파 이름을 구원선이라. 근데 한번 갔었어. 그 모임에. 어떻게 보이나 갔더니 무당도 와 있고 중도 와 있고 교회 전도사도 와 있고 오만때만 별 인간이 다 와 있어. 막 상투한 사람도 와 있고. 근데 앞에서 그 교주가 그 신생원 정신병원 원장이 뭐라고 말하고 이제 무슨 말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전도사들은 아멘 그리고 그 중들은 아미아베타보 이러고 저쪽에서는 옳소 막 그러고. 왜냐하면 오만 때만 별 사람 다 와 있다니. 거기에 한 200여 명 왔더라. 난 그 사이 껴가지고 끝나고 나니까 삼계탕 반쪽짜리 주대. 나 그것까지 먹고 와서 야 이거 보통 심각하구나. 이게 거기 가면 정신 이게 치유되는 게 아니라 더 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막 전도하고 싶어서 그런 데도 막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방호성 형제가 거기에 병원에 입원한 지 오래됐는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서 집에 데려다 놨는데 막 집을 엉망진창 다 때려 부시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감당을 못하니까. 아들을 보고 싶어서 데려다 놨는데 이게 또 막 난동을 피우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너무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이 수전증이 왔대. 손이 떨려 막. 그 어머니가. 너무 막 울어요.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다시 한번 데려오시죠. 그랬더니 미쳤나. 그런 얼굴 날 쳐다봐. 엊그저께 데려왔는데 난리를 폈는데 또 데리고 오라고. 원장이 또 허락을 안 한다네. 데리고 못 나가게 한대요. 그 상태를 다 아니까. 사고 칠 거니까. 가서 데리고 오라고 내가. 응?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화를 내더라고. 그 여자 집사님이, 그 어머니가. 그런데요, 한 4주 나랑 복음 편지 나누다가 이 사람이 치유가 됐어. 이게 없어졌어. 병원에서도 안 되는 게 치유됐다니까. 그러니까요, 병원장하고 싸우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더라고. 자기가 증거가 있으니까 데리고 왔어. 혹시나 싶어서 집에 데리고 왔다니까. 병원장이 안 된다는데 막 병원장하고 싸우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아들 좀 집에 가게 해달라고 막 싸워가지고 그 자기가 섬기는 교회 순복음교회 개척교회인데 그 목사님한테 얘기해갖고 봉고차에 태워갖고 왔다니까 집으로. 왔는데 자기 방 들어가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누구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이 형제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집에 데려다 놓고 이제 뭔가 말씀 좀 전달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문 좀 열어달라니까 안 열어주는 거예요.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데려오긴 데려왔는데 목사님 만나주질 않는다. 어떡하죠? 알았습니다. 우리 갑시다 해갖고 우리 교회 몇몇 집사님하고 같이 갔죠. 우리 집사람도 같이 갔어. 내가 딱 가니까 문을 금방 열어줘요. 아무도 안 만나던 형제가 문을 탁 열어줘요. 만나가지고 내가 복음 전했다니까. 근데 복음 전했는데 1시간 걸려서 1시간. 왜냐? 집중을 못해요. 한참 말하다 보면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정신문제가 와 있는 사람이니까.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면. 기껏 또 말하면 또 딴 데 쳐다보고. 날 쳐다봐, 날. 막 옆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결박기도 하면서. 말이 1시간이지. 아유,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 그래갖고 예수 영접했는데, 야, 그 따라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1시간 걸렸어. 사단이 따라서 못하게 해요, 못하게. 예수 영접했어. 응? 영접했는데 그 다음날 우리 같이 갔던 우리 집사님들이 입술이 다 부러졌어. 아니 왜 부러졌어요? 집에서 얻어 맞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어제 그 구원의 길 설명할 때 옆에서 죽을 뻔했대. 힘들었어. 아기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아니 구원의 길을 내가 설명했는데 왜 집사님들 입술이 부러져? 내가 부러뜨야지. 본인들이 부러뜨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사단이 얼마나 방해했던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매일 가가지고 복음 편지를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 행자가 전문대학을 나왔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설명하려면 집중을 못하니까 읽어. 근데요, 전문대학 나온 사람이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 읽는데 1시간 걸려. 조금 읽다가 던지다고 조금 읽다가. 예수 영접은 했는데. 근데 두 번째 만나면 좀 시간을 단축하더라. 세 번째 만나면 더 빨리 읽더라고. 네 번째 만나면 더 빨리. 8번째 만나는데 치유됐어요. 정말이라니까. 우리 교회 나왔었다고. 근데 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때는 개척교회니까 몇 명 안 되니까 나를 다 아는 것 같은데 창피해서 이 교회 못 나오겠다고 다른 교회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 트럭 기사. 지금 트럭 운전해요. 못 믿겠어? 여러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좀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선포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시간이 많이 갔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병원은요 육신밖에 치유 못합니다. 내가 의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병명을 모르는 병이 많이 있지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너무 많대요. 아무리 진찰해봐도 병명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무병신병이라고 하거든요. 영적인 거거든. 그런 걸 어떻게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치유가 가능하다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인 그런 전인 치유는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속아요. 마치 능력 있어야 치유하는 줄 아네. 그렇지 않다니까. 정확하게 복음 설명하시라니까. 치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치유 안 되면 또 속아요. 낙심해.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 여러분, 아무리 진찰을 해도 영적인 부분이 진단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죠. 아무리 엑스레이, 또 엑스레이 말고 뭐 있지? CT 촬영, 또 MRI.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깊이 있게 어떤 육신적인 병을 진단할 수는 있지만 영적인 걸 진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는 그런 진단이 가능하다. 우리 근본 문제를 알잖아요. 이 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원인도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원인을 알 수가 없다니까. 내가 상담학을 전공했거든. 신학하고 상담학을 대학 다닐 때 전공했는데, 그래서 이런 중고등학교 그룹 상담해주러 많이 나갔습니다. 학생들 모아놓고. 지금은 다 까먹었습니다만은 제이 아담스 또 누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근데요, 상담 그게 필요 없단 말은 아니지만 그 상담 가지고 온전한 전인 치유 불가능합니다. 내가 보고 말고부터는 상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 복음 갖고 있으니까 뭐든지 진단할 수 있고 뭐든지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알겠습니까? 무슨 접촉 방법, 상담 기법 필요 없어요. 그냥 만나면 돼요. 만나면. 하나님이 다 바로게 진단하게 하고 바르게 보여주시고 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온전한 치유, 온전한 진단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 다음에 5번째.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같이 읽었던 건데.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나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 성경은 신약 성경은 없었어. 셉투아진트라고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알렉산더가 100명의 신학자들을 모아놓고 헬라어로, 여러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알렉산더 죽은 후에 헬라어 번역 성경이 나왔거든요. 그거를 70인경이라. 100명이 아니라 70인. 신학자 70인입니다. 70인. 그래서 70인경이라 셉투아진트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70인경 구약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이 전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아니 14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전부 연대가 다르고요. 장소가 다 다릅니다. 사람이 다 다릅니다. 저자가. 그런데도요. 일관된 한 가지 주제로 그게요. 돼 있는 거 있죠. 그 일관된 주제가 뭘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같이 모여서 해도 서로가 나중에는 틀린 결과가 나올 텐데 시대가 다르고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여러 사람이 기록했는데 어떻게 전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다가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아들한테 너 이런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계속 기록해 하고 부탁하고 죽었는데 그 아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 그 손자는 완전히 딴 방향으로 나가. 그런 겁니다, 원래. 근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만 더 읽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거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이요. 여러분, 올 테스트먼트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셋으로 나누면 39권인데 모세 네. 내가 갑자기 요즘 모세오경 나도 알아. 모세오경이라고 그래. 5권. 창출레민신 5권.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오경의 주제가 뭐야?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넷으로도 나눌 수도 있는데 셋으로 나누자면 모세오경의 주제가 뭐야? 네? 모세오경, 죄입니다. 죄의 시작, 죄가 어떻게 퍼졌는지,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근데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모세오경에 나와요. 어떻게? 제사장을 통해서. 그럼 역사서, 사무엘상하, 느헤미야, 이게 전부 이스라엘 역사서거든요. 역사서의 주제가 뭐예요? 네? 원수요, 원수. 이방 나라와 맨날 싸웠던 전쟁 얘기입니다. 디바인 워라 그래요.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사에 나오는 전쟁은 홀리워입니다. 디바인 워.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원수와 이방 나라와의 싸움이거든. 이걸 어떻게, 이 적들을 어떻게 물리쳤죠? 뭘 세워가지고? 왕을 세웠어요. 선지서의 주제가 뭐죠?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잖아요. 이거는 길을 제시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이 길로 와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만군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길을 제시하는, 선지서 읽어보면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누굴 세워서 이걸 해결했죠? 선지자. 그럼 이 세 직분을 뭐라고 그래?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은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요, 뉴 테스트먼트, 신약은요? 신약을 나누면 어떻게 되죠? 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요. 그리고 또 역사서는 딱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역사서. 하나의 팩트입니다. 사도행전. 그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서신서입니다. 13권의 바울의 편지. 그러면 사복음서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사복음서의 주제입니다.
그럼 역사서는 뭡니까? 사도행전 주제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운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서신서는 뭐죠? 바울 서신서. 이거는 제자 양육서입니다. 제자 양육서. 지금처럼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그런 게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이 세운 교회 교인들을 양육을 했거든요. 야, 그런데도 세계보고만 했는데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세계보고 못하고 있으니 참 이게. 근데 바울이요, 이제 순회 사역자들을 각 교회로 파송한 겁니다. 한번 그 교회를 가려면요, 죽음을 넘어서야 돼요. 강도 만날 수도 있고요, 항해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가다가 그러면 바울이 써준 편지 한 장 가지고요, 그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갔더니 또 으뜸이 되게 하는 교회 주인 노릇하는 인간들이 못 들어오게 해요. 바울이 보낸 그런 사역자들을 못 들어오게 해요. 오늘도 교회 안에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가 주도해야 되는. 아니, 교회에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렇잖아요. 서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된 그 결과로 세워진 제자들을 계속해서 양육하는 제자 양육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전부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 맞다. 어떻게 이렇게 일관된 한 주제로 이게요 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대와 그 저자가 다르고 1400년 동안 기록됐는데도 한 주제로 그게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럴 수 있냐 말이지. 아멘. 우리 젊은 렘넌트들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회의를 하더라고. 하나님 말씀 맞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여러분들 그 시절이 지났지? 왜 대답 안 해? 아직도 헤매고 있나?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자, 6번째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불신자는 육적인 사람은 성경을 알 수도 없고요. 여러분 또 어리석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진다고 그랬죠.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로마서 16장 27절을 찾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성경은 어느 성경이든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근성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전부 하나같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인간이 기록한 책이라면 뭔가 모르게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러므로 저는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 맞구나. 왜? 인간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요. 자, 마지막 시편 19편 7절 9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영혼을 수송케 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죠. 센 기가 나와요. 센 기가. 내가 볼 때는 그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오히려 치유가 아니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와요. 굿해가지고 병 낫는 것 같은데 나중에 더 시달린다니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귀신 내쫓고 더 강한 귀신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걸 몰라요. 명상하면 잠시 잠깐 이렇게 정신을 집중하는 거 이런 거는 뭐 나쁜 건 아닌데 깊이 들어가면 귀신이 튼튼해. 사단이 튼튼하다니까. 오히려 영혼을 수생케 하기는커녕 더 큰 문제, 정신 문제가 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올림픽 선수들도 굉장히 명상을 즐긴다네, 명상. 정신 통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조금 지나치면요, 귀신이 들어와 버려요. 심각한 영적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소성케 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순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이 없어요. 성경 말씀. 나쁜 건 나쁜 거대로 그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말씀하고 나쁜 거 숨기지 않습니다. 아니 마태복음 1장에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밧세바 솔로몬 얘기할 때 우리의 아내 밧세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아내. 다윗의 아내란 말이 없어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 숨기고 싶을 텐데. 하나님 말씀은 정직합니다. 순결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인간은 거짓되거든요. 우리는 원래.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의롭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길 바랍니다. 아멘? 왜 아멘 안 나와? 예?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있다.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배다. 여러분 자녀 토를 달지 마시고요. 토를 달지 말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봐요. 결국에는 예배의 성패가 달려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주신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흥정하지 말고 하여튼 최우선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엄청난 세상이 주지 못한 지혜를 준다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고 우리를 진단한다니까요.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